안녕하십니까.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유아처를 총괄하고 있는 강진모 전도사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과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공과를 어떤 마음으로 집필하게 되었는지부터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취학 아동을 꽤 오랜 시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현장을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약 20명 정도의 아이들을 목양하였고, 다음으로 약 50명에서 60명 정도의 아이들을 또 담당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중앙침례교회에 와서 약 150명 정도의 아이들을 목양하면서 여러 공과책을 경험하였습니다. 시중에 많은 공과들이 나와 있지만 완벽한 공과를 찾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시대도 변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고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늘 갖고 있죠. 이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어느 교회에서나 항상 완벽한 공과를 찾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장점을 비교하면서 담당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공과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공과 집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해야 할 행사들이 정해져 있었고, 계획들이 쭉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내어 공과까지 집필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저희가 마음을 모아 회의를 하면 할수록 부담감, 그리고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과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해보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저희는 완벽한 공과를, 최고의 공과를 만들려고 집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를 명확하게 살리고 장점을 더욱더 장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더 나아가 정말 완벽한 공과책을 집필했다 하더라도 각 교회에 계시는 교역자님들과 선생님들께는 부족하고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사역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공과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시는 여러분께는 당연히 맞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저희는 완벽한 공과를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몇 가지 장점이 필요하신 교회, 그리고 이 공과를 통해 그 장점을 살려보고자 하는 교회에서 사용하신다면 정말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목적은 이 공과를 통해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더 스토리 바이블은 3년 커리큘럼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첫 해에는 믿음의 어린이, 두 번째 해는 믿음의 자녀, 세 번째로는 믿음의 용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잘 가르친다는 것의 동의어는 아이들을 변화시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다는 의미겠죠. 우리가 잘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수치나 숫자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생님은 100점짜리 교사이고 어떤 선생님은 10점짜리 교사인 것이 수치로 드러나나요? 아니죠. 그처럼 잘 가르친다는 의미가 굉장히 넓어 어떤 교사가 잘 가르치는 것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선생님이 가르치는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고. 다 저 선생님이 잘 가르친 덕분이야. 제자들이 그 선생님을 아주 존경하던데? 오, 그래? 내 손자도 전도사님께 부탁해서 저 선생님 반으로 넣어달라고 해야겠구만. 우리가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 모였다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잘 가르친다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끔 변화시키는 데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점점 변화되는 것, 즉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입술에는 사랑이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아이가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사랑하고 섬기면 언젠가는 우리의 가르침을 토양 삼아 아이의 신앙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아이를 대충 가르치지 않고 되는 대로 가르치는 것은 그 아이를 대충 사랑하고 에이, 할 수 없지 뭐 하는 대충대충의 교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컨퍼런스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런 평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사로서 칭찬받으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더 스토리 바이블의 장점을 알아보고 장점을 장점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아야겠죠? 지금부터 더 스토리 바이블의 좋은 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더 스토리 바이블의 장점은 첫 번째, 전 세대 통합 커리큘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가 같은 말씀 본문으로 매주 진행되기 때문에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연합부서일 때에도 각각의 부서일 때에도 진행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의 상황에 따라 부서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역자님들이 부족하거나 각각의 부서 운영이 어려운 교회들이 있겠죠. 그럴 때 전 세대 통합 커리큘럼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교사가 유치, 유년, 초등 모두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 말씀을 들은 교사가 전 연령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하나이기 때문이죠. 하나의 본문으로 진행되니까 연령에 따른 활동만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큰 장점이죠. 또한 각각의 부서로 잘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 세대 통합 커리큘럼은 각 부서로 진급할 때 어쩔 수 없이 적응의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 공과책에 변화가 생긴다면 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진급했는데 공과의 커리큘럼이나 교육 목표가 같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3년의 교육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맞게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겠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침례교 교단 공과를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학년 때부터 시작해야 3년 두 바퀴를 돌 텐데, 그렇지 못하고 2학년이나 3학년 때 첫 해 커리큘럼을 밟는다면 두 바퀴를 돌지 못하고 진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중학교 부서로 이동하여서 동일한 본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한 가지 커리큘럼의 본문으로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부서가 연계될 때 큰 장점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가정 연계 교육이 가능합니다. 어떤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 애가 요셉을 몰라요. 이게 말이 되나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참 뭔가 이상하네요. 이 말을 들으면 교회나 교역자 혹은 교사가 잘못해서 이 아이가 요셉을 모르는 것처럼 들리죠? 죄송한데 그 책임을 왜 교회에 물어보시나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책임은 부모님이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처럼 가정에서 성경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가정에서 2명의 이상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아이는 유치부, 한 아이는 유년부 내지 초등부라면, 혹은 유치부 아이와 중고등부 자녀를 두고 있다면, 그럴 때의 부모님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즘 맞벌이에다 집안일이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 않습니까? 현대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 더 스토리 바이블이 빛을 발합니다. 본문이 같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년기가 다른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에 진학해 있는 2명의 자녀가 있을 때 가정에서의 그 성경 교육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더 스토리 바이블은 진행하신다면 본문이 같기 때문에 그 본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연령별로 설명에 차등을 둘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심한 배려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교육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그저 떡하니 던져주고 하시라고, 아이들의 교육의 책임은 부모님께 있으니 알아서 하시라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 가정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서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도울 때 이 더 스토리 바이블은 최고의 공과가 됩니다. 더 스토리 바이블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오늘의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교육의 핵심이죠.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로 재미있게 풀어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도우며, 더 나아가 그 듣는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단 아이들에게 들리게 하려면 재미있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더 스토리 바이블만 있다고 해서 재미있게 진행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교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하고 준비하느냐에 달려있죠. 나에게 아이들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은사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개발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늘 그 부분에서 고민하는 교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스토리 바이블은 좋은 공과로서 아이들을 재미있게 말씀을 듣도록 안내해 줍니다. 두 번째는 말씀 쏙쏙. 각과 본문 주제를 더 탄탄하게 보충해 주기 위한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말씀에서 강조하기 위해
재미있는 활동이 준비됩니다. 제가 유아철을 하면서 어떤 선생님들은 활동 시간에 만들거나 그리거나 글자를 쓰는 활동을 할 때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바로 알고 있는 분이 드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리고 쓰는 활동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에 만족하시거나 혹은 열심은 다하지만 그것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목적성이 없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활동을 할 때에도 오늘 말씀에서 아이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꼭 가르쳐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활동을 하면서도, 쓰고 그리는 활동을 하면서도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재미있게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부분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활동 영상을 한번 보고 올까요? 자,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 들려주시는 재밌는 설교 잘 듣고 왔죠? 자, 오늘은 재밌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23쪽을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23쪽을 피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쫑긋 귀를 세우고 있는 그림이 있네요. 오잉, 어떤 활동일까요? 오늘 활동은 우리가 들었던 설교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짠! 오늘 활동할 수 있는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따라서 한번 재밌게 활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물은 짜잔! 우리 친구들, 이 털실이 필요해요. 털실 하나 가져와 주시고, 이렇게 싹둑싹둑 가위도 필요해요. 근데 가위는 위험하니까 조심조심 다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짠! 테이프가 필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재밌게 한번 활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짠! 이 그림을 잘 보면은 뜯을 수 있는 선이 있어요. 자, 그 선에 맞춰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꽃도 선에 따라서 뜯어주고 예수님 모양도 이렇게 선에 따라 뜯어주면 돼요. 너무 세게 뜯으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뜯어줘야 돼요. 자, 꽃 하나 이렇게 뜯고, 보이죠 친구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꽃도 이렇게 뜯고. 자, 저는 꽃 먼저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꽃을 이렇게 만들고, 자, 둘, 셋, 넷. 자, 아, 역시 꽃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꽃이 있으니까 나비들도 막 이렇게 날려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꽃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모양 이렇게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조심조심, 너무 세게 뜯으면은 종이가 찢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뜯어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다 뜯어주고 나서 짠! 우와! 우리 예수님이 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잘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고정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준비했던 털실을 조금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털실이 이렇게 준비되면은 테이프로 짠! 예수님 귀에 쏙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짠! 알려주지 못한 비밀의 준비물이 있어요. 그 비밀의 준비물은 바로 이 종이컵이에요. 이 종이컵으로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짠! 준비했어요. 자, 아직 붙이지 못한 반대편 털실을 종이컵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짜잔! 이렇게 모든 활동 준비가 끝났어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처럼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랑 대화하려면 어떡하지? 할 때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랑 재밌게 활동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짠!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그런 활동 한번 해봐요.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I change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입이 등장합니다. 이 입이요. 사람들에게는 모두 입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입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그 예레미야의 입술에 주시고 그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말씀을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입술로 선포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선포를 그대로 듣고 실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또한 시편과 잠언에는 입에 대한 많은 말씀이 등장하는데 한 가지 부류의 입은 늘 하나님을 향한 입술이 되고 또 반대의 다른 한 부류는 악독한 입, 거짓된 혀라고 진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I change에서 입에 대해서 알아보고 왜 입이 중요한지를 설명하느냐고요? I change는 말 그대로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마침표입니다. 아이의 입술로 반복하게 해야 할 말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 속한 말, 변화의 말, 결단의 말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혹시 이 한 문장의 결단의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계속될 때 능력이 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생각이 변화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왜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시인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입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에서 2장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이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에이 무슨 그렇게 거창할 것까지야, 무슨 과장을 하셔도 유분수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마디의 선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치열하게 실천해 보시고 그 결과를 살펴보십시오. 그러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 아이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이 귀에 들리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생각하게 되는 통로가 될 때 그 통로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확신을 가지시고 실행하십시오. 시인이면서 작가이신 이상이 남긴 말입니다. 인생은 실험이 아니라 실행이다. 머릿속으로 실험하고 계속 시뮬레이션 해봐도 결국 인생을 바꾸는 건 실천입니다. 우리 역시 실천하여 담당하는 아이의 영혼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는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은 어떻게 아이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이 코로나 속에 교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 역시 전무후무한 코로나 시대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을 꼽자면 아이들과 만날 수 없다는 것과 또 연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미취학을 담당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연락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육아하면서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밤늦게 연락을 드려도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많이 보는데 그 선생님들이 일과를 마치고 와서 밤늦게 연락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부모님께 연락을 드린다 하더라도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 또 교회가 폐쇄되고 다시 예배가 재개되더라도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감으로 인해 교회에 부모님들이 나오시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죠.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대면하여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뭘 만나야 진행을 하죠. 뭘 만나야 진행을 하죠. 정말 못 오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맞습니다. 만남은 정말 중요한 수단이 되죠. 그러나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가장 먼저 침례교 교단 공과인 더 스토리 바이블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첨단의 시대를 사용하시는데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이들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지만 만나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이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사진을 주고받으며 예배에 참여했는지 인증샷이나 간단한 동영상으로 영상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면 그 아이들과 오랜만에 교회에서 만났을 때에도 어색하지 않고 또는 내가 가르쳐야 할 그 메시지를 줄 수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내가 선생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죠.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고 예배를 잘 참여했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스마트폰만 있으면 동영상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부모님께 전달하여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동영상이 어렵다면 사진으로라도 꼭 도전해 보세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방법으로 아이들과 연락하고 부모님들께 영상편지나 사진을 보냈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 아이들이 답장으로 사진을 보내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 방법을 통해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손을 놓고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인데요.
요즘 시기에 유튜브를 사용하는 교회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을 할 수 있고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전달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실시간 댓글을 달게 하면서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못하신다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예배 시작하기를 치시면 많은 방법들이 나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이 있으시면 그 방법을 알아보시고 도전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영상을 편집하거나 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순서를 몰라 못하시고 계시다면 유튜브를 참고하셔서 온라인 예배 시작하기를 꼭 쳐보세요. 그럼 많은 방법이 나오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카카오 라이브 톡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카카오톡의 대화방으로 모두 초대하여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미취학 아이들이라면 부모님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라이브로 교육할 수 있다는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활용하실 수만 있다면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유튜브보다 이 라이브 톡을 활용한다면 더 손쉽게 아이들을 찾아서 직접 가정에서 공과를 진행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톡을 켜는 사람만 얼굴이 등장하고 아이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이 각 가정의 아이들의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아이들이 들을 수 있고 부모님의 도움이 있다면 채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할 수도 있죠. 가정을 활용한다는 장점도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가정에 찾아간다면 부모님들이 편하시기는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성경 교육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훈련하는 데에 이 카카오 라이브 톡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부모님까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자세한 방법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카카오 라이브 톡이라고 치시면 비교적 쉽게 가르쳐주는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하셔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팀링크라는 어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면 모든 아이들의 얼굴을 실제로 볼 수 있고 선생님의 얼굴 역시도 그 각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쌍방향의 소통이 가능한 것이죠.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아이들이 장난을 치기 시작하거나 말하기 시작하면 예배의 순서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서로 화상으로 여러 명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지만 만약 예배 질서에 따라 필요한 예배 순서가 진행돼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예배 순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순서에 따라서 이 예배 순서를 진행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또 같은 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들을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팀 링크 어플을 통해서 결단하시고 공과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서 저희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팀 링크를 검색하시면 저희 교회 영상이 나오고 또 다른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부모님의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스마트폰에 이 팀링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고 회원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여러 가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방법들을 통해서 무엇이라도 도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다면 더 자세하게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었겠지만 정해진 시간에 따라 진행해야 하니 참 아쉽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전무후무하게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힘을 내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생님들입니다. 이상하죠?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나라니? 맞습니다. 교사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교사는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의지만 있다면 분명히 좋은 교사가 되실 수 있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아이들을 찾아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선생님들이 가지셔야 할 자세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만든 영상인데요. 시청하시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셔야 하는지 바라기로는 선생님들 꼭 부지런한 교사가 되셔서 영혼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는,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실천하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남중앙침례교회의 강진모 전도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하다. 힘들어. 몇 시야? 9시 10분? 우리 애들 공과 준비해야 되는데. 봅시다. 이번 주 공과가 뭐였지? 돌아오는 주일에는 남한장군. 남한장군. 자, 남한장군. 친구들, 오늘 발표 발표 시간입니다. 어서 모이세요. 바로 1, 2, 3을 찾아간 나만. 와! 나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엄청난 비밀을 지닌 장군이었어요. 가려워. 얘들아, 오늘 하루 잘 보냈니? 선생님은 오늘 하루 너무 바빴다. 그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사랑하고 축복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저에게도 지혜 주셔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들 공과 준비해야 되는데. 몰라. 피곤해. 피곤한데 TV나 봐야지. 오늘 안 되고 내일 해야겠네.